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잊어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일을 열심히 하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를 잘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럼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성경을 누가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도 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더 깊이 은혜를 받게.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성경을 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또 은혜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성경 공부 교재가 되고 여기서 설교도 나오고 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받아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정리할 때 그게 주제별 성경 공부가 나오고 개인 성경 공부도 되고 거기서 모든 설교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거기서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신도림역의 전철이 1호선, 2호선 바꿔 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시설이 잘 돼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구름대 같은 인파들이 그냥 오고 가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주일날 저녁 때 가면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때 캠퍼스 사역을 할 때라 한 10m 정도 되나요? 그 큰 프랭카드를 캠퍼스마다 나눠줬는데 그거 펼쳐놓고 거기서 또 막 마이크 가지고 메가폰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러면 경범죄로 잡아가지만 과거에는 막 그랬어요. 전철 안에서 전도하고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사람 많은 데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서 또 막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전철역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거 프랭카드 펼치고 그 다음 막 목소리로 하면 안 들리니까 메가폰 가지고 막 확성기 갖고서 막 외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가방을 딱 들으려고 봤더니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때 가방이 새 가방이었습니다. 성경도 새 거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은혜 받으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누가 가져간 거예요. 가방이 새 거니까 누가 들고 간 거죠. 그 안에 가방보다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데 왜 가방을 도둑맞아. 거기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한 지금까지 은혜 받으면서 기록한 말씀 노트가 있는데 그것도 도둑맞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그 노트만 의지해가지고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성경을 읽고 이 정도 준비가 되고 하면은 됐다 했을 때 그 통째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히 좋은 일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서 시험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잠깐만 있다 빨리 빠져나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잠깐만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가,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하면 그 묻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도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노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왜 고독을 맞습니까? 새로 산 가방이고 거기에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럼 합니까?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 상황에서도 시험 안 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가방을 또 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린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문제지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이게 왜 내게 생겼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시죠. 근데 어려움 생기자마자 화내고 승질내고 막 씩씩거리고 펄펄 뛰면 가르쳐 주실 때 그걸 내가 모릅니다.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신뢰하고 영감 있고 인도함을 잘 받았더라도 그냥 내 감정이 솟아져 나오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대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확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뭔가 확 열받아가지고 뭔가 저질르잖아요. 한번 물을 쏟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저질르니까 그 다음에는 뒷감당은 다 옆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저질르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도 못하고 뭔가 여기서 솟아나는 그런 사람,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거의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거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가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그가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참 불쌍하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성령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성령 받으면 되는데 돈 한 푼 안 드는데 성령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인데 성령을 성경에서 보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성령 받으려고 하네요. 다른 것은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은 받으려고 하네. 이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신 분은 꼭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돈을 두드리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결과는 뭐냐? 마지막에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까?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피곤하고 지치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시험 들지 않고 깨어서 계속 기도하면 시험 드는 상황에서도 금방 벗어납니다. 시험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음이 평안하려면, 무언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쯤 했으면 이제 내가 잘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을 더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든지 그 다음에 퇴보하게 됩니다. 그냥 멈춰서 이 상태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더 계속 안 하는데 어떻게 현상 유지를 합니까? 세상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그 믿음과 평안과 신앙이 유지가 되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수록 더 깊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4절에 보면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스스로는 좀 만족하고 위로받더라도 남들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면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는 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멈추는 거 아닙니까? 더 하지 않잖아요. 왜? 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속는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도 성경 담지 않은 것이 내게 너무나 많고, 아직도 못된 성품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정욕적인 것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열심히 기도했을 때보다 더 할 생각을 해야죠. 더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나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나 이 정도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 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나 이 정도 하고 그 이상 했으니까 나는 만족해. 그래서 남들한테도 그거 얘기하죠.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속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남들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한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60 들면 철든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60 들으니까 철든다고.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갈수록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러면 60대 후반 됐는데 철들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요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다닙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요즘 철들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철드셨네요 지금. 웃더라고요. 본인도 인정하는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이름만 되면 다 알고 뭐네 하더라도 철이 안 들었어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뭔가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얼마나 오죽하면 성경에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라고 합니까? 오죽하면 남들에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까? 본인이 좀 뭔가 해서 자기는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아무리 변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1mm씩 변화되더라고요. 1mm. 제가 저를 보더라도 1mm씩 변화돼요. 그러니 얼마나 아직도 멀은 겁니까? 앞날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예수만 외치고 산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은 겁니다.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유구무원이더라고요. 뭐 좀 기도 응답 받은 거, 말씀 보고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뭐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이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 것과 반대로 살고 은혜 받은 말씀과 반대로 살고 가르치고 전한 것과 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한 것만 생각하고 교만하고 거기서 멈추고 만족하고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내가 또 온전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고침받아야 될 거 있잖아요. 새로워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가 깊어지고 많아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봉사와 희생과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려는 거룩한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계속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정말 사모함이 넘치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앞날에 계속 이루어지고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범사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